우리 함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또 몇 가지 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몇 가지 더 하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2010년도에 우리 가족 축복선언서 해가지고 저희 그 집에 그 문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혹시 영상으로도 이렇게 한번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그걸 붙여놓고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아이들 저 이렇게 문에 나갈 때마다 이렇게 그걸 보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아침에 일어나서. 근데 거기다가 어느 순간 또 우리가 거울을 붙이는 바람에 이게 거울 위에 가려져 가지고 없었어요. 그래서 거울을 띄니까 이게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지저분하다고 커튼을 이렇게 쳐놨었어요. 그래서 커튼을 쳐놓으니까 이게 안 보였었는데 커튼을 이렇게 걷으니까 이게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마음의 커튼을 이렇게 열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선언을 우리가 다시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미래가 새롭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마음의 커튼을 열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순종하는 마음과 긍정적인 인생관을 복으로 받았습니다. 나에게 누군가 했던 저주와 사악하고 부정적인 말이 지금 이 순간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나는 도시나 시골이나 그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손대는 모든 일이 번영하고 성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렇게 저희 부부가 명함도 만들었는데 그 밑에다가 이렇게 사인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사인인가 했더니 사랑과 행복을 디자인하는 교회 이렇게 사인해놨어요. 그래서 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내가 이렇게 붙여놨었는데 이거를 또 잊고 있었구나. 그래서 다시 커튼을 걸으니까 이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렇게 축복된 말을 우리가 선포하고 나가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죠. 오늘도 우리가 에베소의 말씀을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보에도 이 설교 말씀을 요약해 놓았는데 이 말씀을 집에 가셔서 버리지 마시고 다시 또 보시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말씀 훈련이 되고 예배 훈련이 되어서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굳게 설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우리가 과거에 영적으로 죽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살아온 사람이 되었다. 그 산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2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도 완전히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히 변화가 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볼 때는 안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가 변화되어가 된 것이고, 또 우리가 매일 집에서 살 때도 이 집이 내 집인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집을 산 매매 계약서나 또 전세 계약서를 보면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날씨가 더워졌죠.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아들은 지금 저기 경북 영천에 근무하고 있는데 최고의 날씨를 기록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 36도, 7도 넘었나 봐요, 벌써. 굉장히 덥죠. 근데 여러분, 매일매일 날씨를 우리가 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고 살아갈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날씨가 아니라 계절을 보고, 아니 또 세월을 보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상청에서는 매일매일 보는 날씨가 아니라 올해 고기압과 저기압이 지구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 그걸 보면 올해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우리가 하루하루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지 말고요,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또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그 시계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아무리 더워도 지금 우리가 비가 안 와도요, 반드시 또 장마철이 되면 비가 옵니다. 또 가을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지혜로운 사람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날씨, 바람,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1년의 그 시간표가 있죠. 그리고 세월의 시간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볼 때, 말씀으로 볼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또 지금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TV 프로그램 MBC에서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서 2002년도 사이에 그 인기를 끌었던 TV 프로그램인데 바로 러브하우스죠. 러브하우스를 보면은요, 아주 어려웠던, 참담했던 집. 제가 잠깐 보니까 어떤 집은 아버지가 사고를 당한 뒤 휠체어를 타셨어요. 그리고 아들은 굉장히 그 우울하고 집에서 방에서 컴컴한 곳에서 정말 소망이 없이 살아갑니다. 어머니가 생활을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집은 완전히 허름해서 화장실, 부엌 이런 것도 구분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아주 흉가 같은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이 이게 리모델링 된 거예요. 아주 초현대식으로 바뀌어졌을 때 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그전에는 그 집도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휠체어 타고 쫙 올라갈 수 있도록 평계단으로 되어가지고 또 방마다 다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볼 때 아버지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막 감사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러브하우스에서 이렇게 집이 바뀌어져 가지고 변화된 것보다도 또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과거와 지금 현재가 완전히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절에 보시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와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더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리빙 성경에는요, NLT에는 don't forget,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종종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렵고 힘들면은요, 그것을 막 불평을 나타내요. 러브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그렇게 쓰러져 가던 진짜 판잣집이 완전히 새로운 집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데, 좀 세월이 지나면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왜 싱크대를 이런 색깔로 했지? 왜 화장실이 저쪽에 있는 거야? 이게 화장실이 너무 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불만합니다. 문이 왜 색깔을 이런 걸로 했을까? 등 불빛이 좀 더 밝았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사람들은 그 속에 살면서 과거에 내가 얼마나 놀랍게 변화된 사실을 잊어버리고요, 원망 불평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과거에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너희는 할례를 받은 사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다 이방인 취급하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그리고 또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처럼 여겼던 존재가 바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 정말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성경은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에베소 2장 우리가 1절에 보니까 우린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영과 육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분리됐다는 거죠.
그래서 죽어있는 상태를 말씀하기를 너희가 그 과거에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갔다. 그리고 또 공중의 것은 잡은 자를 따랐다. 마귀의 영향력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육신의 욕심대로 행하여, 그러니까 타락한 육신의 성품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경 에베소 2장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예수님이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예수님께서 징계받을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저렇게 된구나 하면서 벌레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로 징계받으시기를 원하사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대신 우리를 지신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다 갚아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사건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고, 십자가에서 사신 사건은 결국 나를 위해서 산 거예요.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은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까지 주님께서 다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하늘 보좌에 앉았다라고 얘기할 때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아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때도 비행기 타보셨죠? 여기서 갈 때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옛날에 장정이 하루에 40km씩 걸어도요, 400km니까 10일이 아니라 쉬는 곳까지 하면 한 15일 걸으면 이제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저기 달나라에서 지구를 한번 쳐다보시죠. 서울과 부산은 하나의 점이에요. 거기서 볼 때는요, 여기서 15일 걸리는 시간 막 부지런히 가지만 거기는 이미 부산에 와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과거 모든 미래를 하나님 보좌에서 다 보실 때는요, 다 같은 시간으로 오직 현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에서 자기가 삼층천에 가서 보니까 우리는 모두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살리신 바 되었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미래를 현재로 고백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되돌려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보면 22장에 아브라함아, 너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라. 그때 아들이 얘기하죠. 아버지, 여기 보니까 나물이 있는데 이 제물로 쓸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가 다시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시죠. 죽지 않았어요.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늘과 땅의 모래 같은 축복의 자녀로 하나님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야 너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면서 너는 이제부터 내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되돌려 주시는데 그때부터는 내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전에 장애아를 둔 엄마의 얘기를 들을 수 없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소원이 있어요. 뭔데요? 내가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죽는 게 소원이에요. 만약에 내가 먼저 죽으면 이 아들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요, 장애를 둔 분인데 글을 썼어요. 자기가 먼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평생에 회개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자녀가 내 자녀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녀,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것, 내가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아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먼저 고백하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내 거 같죠?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맡아주신 인생, 이것만이 여러분 진짜 내 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앉은 자가 되었는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이방이었지만 육신적으로 볼 때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뭐가 되었어요?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 이 가족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뭘 해주셨느냐? 주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성경 보시죠.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탕자 비유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떠나간데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돼지 열매 먹으면서 굶어 죽을 바에야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종으로 있는 게 낫겠다 해서 갔는데 아버지가 벌써 동거 밖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엄마는요 자식이 잘못해도 그냥 어떻게 해요? 다 용서해 주는 게 이게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그는 그 집에서 회복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바로 누구를 가르치느냐?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용서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진노를 풀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자기가 피로써 피가 뭐예요? 생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영화를 제가 우리 집사람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산에서 벌어진 일인데 제가 이렇게 그 전에 산 타는 걸 좋아했거든요. 젊었을 때. 그래서 막 치악산에도 제가 막 산에 막 뛰어 올라가가지고 뭐 치악산 올라가는 거리가 막 몇 시간인데 내가 뛰면 얼마나 걸릴까. 그래가지고 제가 뛰어 올라갔는데 제가 기억하기는 아무튼 뭐 1시간 좀 넘어서 막 날아갔어요. 그때는. 왜냐면 어렸을 때는 제가 물통 들고도 막 안산을 막 뛰어 올라갔거든요. 몸이 가벼웠던 거죠. 근데 지금은 절대 못합니다. 지금은 물통이 아니라 지금 혼자도 못 올라가요. 근데 그렇게 산에 제가 막 올라다니고 막 이제 그런 적이 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산 영화가 있길래 제가 봤어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가는데 혼자 간 거예요. 남자가. 여러분 산에 절대 혼자 가면 안 됩니다. 산은 위험해요. 저도 이 광주에 내려와서 처음에는 문영산을 막 밤에도 다니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안 올라갑니다. 왜 안 올라가면 밤에 올라가다가 멧돼지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물론 제가 멧돼지 피했지만 만약에 멧돼지랑 나랑 직접 마주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멧돼지가 보통 빠른 게 아닙니다.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올라가자. 그래서 그 후로는 산을 아예 안 올라갔습니다. 안 올라간 지 벌써 뭐 7, 8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도 겁도 없이 산에 혼자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올라가다가 계곡을 이제 지나가는데 계곡이 아주 좁은 계곡이 멋있었거든요. 근데 바위가 떨어진 거예요. 바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바위가 떨어졌는데 그만 그 바위가 떨어지면서 팔에 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자기도 팔에 꼈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했는데 아무리 빼려고 해도 못 빼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자기 의식이 잃어가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러다가 그냥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안 빠지니까 한이 뭐냐면 팔을 꺾어요. 그래서 뼈가 부러지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가 손에 가지고 있던 게 뭔가 했더니 마침 그 등산용 칼 있잖아요. 맞는 칼. 그걸 가지고 자기 팔을 자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나왔는데 등산객에 의해서 구조돼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실제적인 실화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끼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꼼짝 못할 처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팔을 자르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다시 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 그냥 목걸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처절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죽는 고통과 그리고 피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그리고 희망이 없던 너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의 법조문을 다 폐하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다 끝내셨다는 말이에요. 내가 다 이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놀라운 비밀이 있죠. 당시의 교회는요 이 율법의 법조문 하면 섬뜩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누구냐? 노예들도 예수 믿었거든요. 노예들도 예수 믿었다는 그 성경이 빌레몬서에 나옵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데 그 감옥에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보니까 뭐예요? 노예였던 거예요. 도망치다 잡혀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우리는 모두가 예수 안에서 형제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갑과 을이 있고 그리고 뭐 성골이 있고 진골이 있고 하는 시대인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은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되는 사건이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어떤 철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에요.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다가와지게 되면 여러분 법을 초월하게 된 거죠. 얼마 전에 미국의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졸업한 신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축사하던 어떤 분이 축사하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학교의 모든 등록금 진빚을 갚아주겠습니다. 학생들이 농담을 하겠어요. 알고 보니까 진짜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학생들 전체 빚을 다 갚아줬어요. 한 500억을 다 그냥 그 자리에서 갚아줬어요. 그 학교 출신인데 이분이 투자 회사에 어떤 일을 하는 분인데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학교 졸업생으로서 자기도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냥 갚아준 거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그 사랑으로 살면 법을 초월하게 된 거예요. 무슨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 놀라운 사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는데 이 가족이 뭐냐?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죠. 19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이 말이 뭐냐? 권속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member of God's family,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가족이 뭡니까?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위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 그래서 20절에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 보니까 성전이 되었다가 아닙니다. 되어가고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반석이 되어주셔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 그리고 뭐예요? 너희는 서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어떻게 해요?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완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교회 오면 교회는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싸움도 없고 그리고 미움도 없는 완성된 곳 아니야? 아닙니다. 성경 보시죠. 바울도 그가 베드로 또 누가 뭐 이런 분들 보면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었어요. 막 헤어집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부부 집에 들어가니까 아무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척막해요. 너무 평온해. 정상입니까? 정상 아니죠. 집에서 어떤 분들은 막 싸워요. 막 냄비가 날아가고 막 깨집니다. 근데 여러분 볼 때 왜 저래? 하지만 그건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서로 기대가 있으니까 싸우기도 하는 거죠. 기대도 안 하면 각방 써요. 나중에 별거 합니다. 아예 헤어져요. 남이라고 여기죠. 그건 기대도 안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김영상 대통령이 다녔던 그 교회 소망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들었는데 자기가 젊었을 때는 자기 장로교가 최고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순복음이고 성결교고 장로교고 그리고 모든 교단마다 믿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다. 하나님이 다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복음 전도로 로마로 가고 그리고 또 누가 또 도마는 여러분 우리가 인도에 가서 순교했거든요. 12사도가 다 각기 다른 곳으로 다니면서 전도하고 순교하다 간 거예요. 성격도 다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에요. 성격이 다 다르고 믿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다만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말씀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가족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꼭 우리가 말씀으로 비추어서 우리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가 남이가. 예, 우리가 이건 남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면 여기 보니까 주님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주님이 바로 그 중요한 모퉁이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반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우리 한번 16장을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바닥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건물도 질 때 제일 시간 오래 걸리는 게 뭘까요? 바로 기초공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63빌딩 질 때도요, 그 바닥 지하 기초 세운다면 몇 년 걸렸어요. 위로 올라가는 건 금방이에요. 아파트 보셨죠? 바닥 공사 갖자마자 올라가기 시작하면 몇 달도 안 돼서 요즘에 다 올라가요. 기초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아까 말씀한 대로 종이 껍데기처럼 맨날 변해요. 근데 이게 벽에 풀로 딱 붙여보십시오. 그러면 망치로 쳐도 안 찢어지죠. 왜 그럴까요?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가 지금 교회가 서 있는 기초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너희 예수께서 신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한번 마태복음 16장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빌립보에서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가 여러분 직접 가보면요, 왜 가이사랴인지 알 수 있어요. 가이사랴는 여러분 구약시대 보면 아방 나오죠. 아방 이세벨이 많은 우상을 데리고 왔잖아요. 우상 선자들. 거기 우상 선자들의 그 신전이 많은 곳이 바로 가이사랴예요. 나중에 로마가 정복하고 나서 또 로마에 수많은 그 그리스 신하들의 신전들이 또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 믿는 그 지역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에게 계시되 사람들이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대답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지금도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사람들은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죠. 예수님은 저기 유대종교의 기독교의 창시 아닙니까?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여러분 15절에 말씀할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너는 그러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고백을 주님께서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의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담임 목사인 저는 제가 이 교회를 무엇이라고 정의하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맨 처음에는 광주에 왔을 때 저녁 때가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요, 밤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밤에 막 날아다니는 거 있죠. 그거 뭐 초파리도 아니고 그거 뭐죠? 무슨 뭐 반딧불? 또 제가 장지동 그 앞에는요, 무슨 강원도 숲길 같아요. 밤에 되면 뭐 소쪽새가 울고 밤새도록 꾹꾹꾹 우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완전히 산 골짜기였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왜 보내셨을까? 성도도 아무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정말 한편으로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도하려다 누구 아는 사람이 있어야 전도하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 교회에서 1년 동안 원래는 개척교회 줬는데 제가 멀리 간다고 그래가지고 한 3년 동안 지원해준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우리가 교회 그 임대할 곳을 못 찾고 땅을 사고 그래가지고 막 융자하고 시간 걸리다 보니까 금방 거의 1년 다 지나갔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요? 생활비가 있어야죠.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 생각하니까요, 진짜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뭐 일산에서는 아는 사람이나 있고 서울에 있으니까 뭐라도 해먹건데 여기는 그래서 맨 처음에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고물상 아저씨였어요. 누가 하우스를 철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가서 같이 일해주면서, 근데 마침 그분이 자기가 견이던 교회 그만두고 몇 년 동안 쉬어가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나보고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 왔더니 교회가 어디냐고. 교회 없다고. 그러니까 그분도 하도 어이없이 대책하다 보니까 그분이 도와줬는데, 그분이 맨 처음에 지금 평화교회에 가서 장로님으로 되신 정만호 안수집사님입니다. 그분이 맨 처음에 그렇게 해서 두 분이세요.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상황에도 참 대책 없이 그렇게 나왔는데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은혜가. 그러니까 한번 그분이 이렇게 희망이 생기니까 해보자.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가더라고요.
이 말씀이 어디냐면 우리 삶이 내 기초가 예수님이 있다면요 그런 마음에 뭐가 생겨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교회가 좀 부흥됐다가 그전에는 우리도 한 100명 가까이 출석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확 떨어지고 이사가고 뭐 여러 저럴 때 그래도 제가 늘 생각할 때 뭐냐면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때에 비하면 얼마나 감사한가. 그때는 교회가 어디냐고 물어볼 때 교회가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교회도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에 서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엘리야, 뭐 예레미야, 선자라고 하다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이 교회에 왔는데 이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이게 여러분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제가 왔을 때 어떤 분은 그랬거든요. 목사님 제가 이곳에 오면은요 제가 도와줄게요. 제 가족들 이곳에 삽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요 아무도 안 돌아주고 결국 상처 주고 다 떠나더라고요. 예. 사람이 도울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게 바로 익투스라는 말이죠. 우리가 차야배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에서 이 물고기가 뭡니까? 우리가 자동차에 보면 익투스라고 헬라어 써 있죠. 우리가 익투스 IT 그다음에 데우스 그다음에 S인데 이게 뭐냐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나오네 보죠. 바로 데우스 하나님의 저기 막 유 아들 그다음에 S 바로 그 우리가 소테리오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구원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손가락 요 밑에다 요만하게 물고기 모양의 요즘을 타투라고 하죠. 그걸 새겨가지고 나 크리스찬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라고 증거하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서로 간의 비밀리에 그렇게 카타콤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무덤가에서 신앙생활했던 그 표적이 바로 익투스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은 막 물고기처럼 뭘 자랑하고 다니지만 여러분 수백 년 동안 무덤 속에서 그들이 비밀리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영적인 변화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어둠과 절망을 이기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다시 돌아가서 주님께서 이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걸 알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바로 복이 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은 헬라어 말씀을 써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 개혁 성경만 보면요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여러분 유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이 어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단 교회 어떤 분이 자기 가자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는요 뭐만 읽냐면 오직 개혁 성경만 읽어요. 세번역도 안 읽어요. 요것만 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개혁 성경에는 우리가 이미 그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을 중국어 일본어를 통해서 번역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문화에 맞춘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로써 표현되지 않는 말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원어는 뭐냐면 너는 베드로라 할 때 이 베드로라는 말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페트로. 이 페트로라는 말은 쉽게 가지고 우리로 따지면 돌멩이라는 거예요. 돌멩이. 돌도 여러분 움직이는 돌이 있고 움직이지 않는 돌이 있습니다. 저희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곳이 홍제동인데 지금 홍제동 보면은 그 하얏트 힐튼 호텔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힐튼 호텔 옆에 큰 그 현대 아파트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원래 돌산이었어요. 그러니까 돌도요 조그만 돌이 있고 큰 뭐가 있어요?
산이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너는 베드로라 할 때 이 페트로라는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움직이는 돌이에요. 조그만 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는 베드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은 뭐냐? 페트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페트라라는 요새 들어보셨죠? 예? 거기 여행도 가는 분이 있잖아요. 이 페트라라는 뭐냐면 거대한 바위예요. 거대한 바위. 그래서 내가 이 반석에 세운다는 것은 야 베드로 내가 너한테 교회 세운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천주교는 우리가 로마 바티칸에 가면은 그 로마 대성당 밑에 뭐가 있어요? 베드로의 무덤이 있잖아요.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반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반석 위에 세운다는 뭐예요? 결국 이 반석은 뭐냐? 우리 한번 이사야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보면 이사야서 51장 1절에 너희가 누구냐? 자,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이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너희를 떠낸 반석과 여기서 보면 너희가 컷오프 되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반석에서. 컷오프 되기 때문에 거기 뭐가 있어요? 우묵한 자리가 있죠. 그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저 거대한 반석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반석이 뭐냐? 성경 우리가 이사야서 44장 8절에 보니까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가 옛적부터 알리지 못하나니 너희는 내게 정녕 배신하여 44장 우리가 8절 말씀 이사야서 44장 말씀입니다. 44장 여기 보니까 48장 아니에요? 저게? 44장 8절 말씀. 자, 여기 보시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내게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뭐예요? 다른 신이 없다 하면서 뭐예요? 과연 반석은 없냐니. 바로 하나님이 반석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시편의 말씀을 제가 예배 전에 이 부름에 이제 그 말씀을 읽을 때도 여호와는 우리의 반석이시고 힘이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반석은 뭐예요? 내가 내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이 교회의 기초가 누구예요? 모퉁이 돌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시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에서 물을 마셨는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예수님이 반석이 되어서 따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반석은 누구예요?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죠.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데 이 교회의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에베소 1장에 보니까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아 여러분 교회가 무슨 정치 집단입니까? 교회가 무슨 뭐 능력이 있어요? 군대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근원이 된다는 겁니까? 왜 그럴까요? 이 교회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기초가 누구예요?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예배소에서 보면 이 교회론이 이제 신약성경으로 보면 신약적으로 보면 교회론이 나오는데 이 교회의 바로 이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또 보니까 교회의 모든 건물은 이 성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은 서로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완성이 아닙니다. 저도 인격적으로 절대 인생적으로 인격적으로 완벽하지 못해요. 어제 제가 우리 시온이랑 밥을 판교에 잠깐 먹었습니다. 핸드폰 바꿔야 되는데 이제 핸드폰 바꾸는데 뭐 놓고 와가지고 제가 갖다 주는데 마침 점심시간이 돼서 같이 먹었어요. 근데 시온이가 그러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아 요즘에 아빠는 보니까 엄마랑 안 싸워. 그러면서 참 아빠가 많이 변한 것 같아. 그러면서 아빠가 사람 된 것 같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싸웠나 보구나. 그러니까 싸운 지가 한참 된 거예요. 보니까.
그건 뭐예요? 점점 변하는. 지금 마음 가운데도요, 내가 왜 안 싸우겠습니까? 싸우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 다 제가 잘못한 게 많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가끔 가다 보면 운전할 때도 보면 갑자기 누가 불쑥 뛰어들거나 그러면요, 사람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제 속에서 화가 왜 안 나겠습니까? 그전에는 저도요, 열받아가지고 막 싸우게 됐어요. 근데 다 의미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누가 갑자기 껴들면 급한 일이 있나 보다. 조금씩 변해가는 거죠.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제가 제일로 열받을 때가 언제 아십니까? 저는요, 박세리가 우승하거나, 그리고 또 누가, 나가서 최경주가 막아서, 골프 잘 쳐 돈 많이 벌었다. 그리고 또 축구선수 손흥민이 골 넣었다고 하면은요, 저는요, 잘했다고 그래요. 왜? 나랑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라이벌이라는 말이 있죠? 라이벌이라는 말이 뭐냐면, 리버에서 나온 말이에요. 리버. 그러니까 같은 강. 그러니까 같은 분야에서 똑같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저랑 나이가 똑같아요. 근데 저는 호적이 2년 늦게 돼 있거든요. 근데 늦게 있다고 저보고 항상 동생 취급해요. 그리고 그분은 또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 만나면 마음속에 뭐냐면 괜히 누가 얘기하지도 않는데도 열등감이 드는 거야. 열등감. 근데 그분은요, 괜히 또 저 만나면요, 시기해요. 왜? 한번 여쭤 봤더니 자기는 아들이 없어. 그래가지고 저는 아들이 있다고 괜히 만날 때마다 아들 뭐 하냐고 내가 물어보긴 했어요. 그러면서 맨날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분은 딸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들 못 낳은 거에 대한 아픔이 남아. 그래가지고 맨날 아들 가지고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도끼는 객견이죠. 저는 제게 주어진 인생이 있는데 제가 같은 목회자니까 시기하고, 그분은 또 아들 없다고 또 저를 시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이름 대면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려요? 사람은요,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 말에서 지금 서로 우리는 연결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예수님이 반석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는 거룩한 존으로 바뀌어진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희망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화목하게 하셔서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추구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았는데 썩지 아니하시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바꾸어 주시고 미래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에 대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전에는 러브하우스 옛날에 화장실도 그리고 방도 완전히 지저분했던 그 집들을 결국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너희들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도 주시고 신분도 이렇게 바꿔주셨는데 왜 이것을 잊어버리냐. 잊지 말라. 너희는 이방인이지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리고 이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되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서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지금 변화된 새로운 공동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존재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